제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음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세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18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저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음 말씀들은 내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어제 우리가 17장에서 보았죠. 하나님께 의롭다 또 칭찬받는 귀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길로 행하고 또 믿음의 길로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항상 순전한 믿음으로 행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또 번영과 또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도 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지요. 계속해서 전쟁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 때에 이르러서 두 나라는 화해하고 동맹을 한 것입니다. 두 나라가 화해를 하고 동맹을 맺으면 잘 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은 이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가장 악하다는 이 아합 왕이 왕이었습니다. 자,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또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물들인 자였습니다. 그는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열렬히 우상을 숭배했던 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왕이었지요. 아합 왕 때의 이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상 숭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지요.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자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왕끼리 결혼을 맺고 급격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두 집안은 결혼 후에 2년 뒤에 여호사밧은 아합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방문하게 되지요. 2절 말씀입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자, 아합은 이때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자고 제안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쪽 지역입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유총지였습니다. 본래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도피성으로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부친 오므리 왕 때에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 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아합은 다시 이곳을 빼앗기 위해서 여호사밧에게 함께 그곳을 치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본래 한 민족이고 한 백성이니 흔쾌히 아합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아합의 제안을 승낙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묻기를 요청합니다. 그래도 이 여호사밧의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과 아합은 성문 어기 광장에 있는 보좌에 앉아서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주실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전쟁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혼합주의를 용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왕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좋은 내용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거짓 예언으로 아합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승리를 장담한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들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아합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기는 하지만 항상 나쁜 일만, 자신에게 나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자신이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원했고 이에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속히 데리고 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11절에 보면 특히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철로 뿔을 만들어서 와서 하나님이 그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한 것이라고 예언하기까지 말합니다. 이 시드기야 또한 자신의 예언의 확신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힘과 능력과 정복 등을 상징하는 뿔을 만들어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으로 오늘 11절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참 선지자 미가야가 한 예언은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까지만 보게 되면 그래도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고 분별 있는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아합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잘 분별했고 또 참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한 것은 참 잘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혼합 종교로 타락한 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은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로 물든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무시한 채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실수했다고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남유다도 결국 바알 숭배로 물들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로 인해서 남유다의 왕조, 즉 다윗의 왕위가 멸족하게 될 뻔한 위기를 맞기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어 봐야 결국 오늘 말씀처럼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보통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늘 명심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지혜롭게 살아가고 항상 깨어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 삶의 방식을 따라서는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칫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그들의 삶에 동화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지혜롭게 살아가되 우리의 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선한 왕이라 의롭게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었는데,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왕이었는데 또 한순간에 실수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실수로 인하여서 더 큰 범죄를, 더 큰 죄악을, 더 큰 하나님 악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갈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해서는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오세아니아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호주의 한진구 최현실 선교사님, 일본 마크 앤 레이첼, 또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OMS 선교회 최춘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믿음으로 또 깨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가정 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 되도록, 또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